네,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정판 이렇게 좋아하시죠? 무언가 이렇게 판매할 때 한정판이다 이러면 가치가 확 올라가고 사람들의 그 관심이 이렇게 확 들어갑니다. 수요 저녁 예배가 이제 한정판으로 들어간 거 아시죠? 네, 오늘과 이제 다음 주면은 11시 예배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새로운 출발도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잘 완결한 사람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이 한정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은혜가 가득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도 이렇게 꼭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 시그니처의 예배를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이제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널리 복음을 전한 그 행적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행전이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누가행전이라는 표현은 들어보셨나요? 아마 누가행전 하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한 권의 책입니다. 이게 시리즈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상권, 그리고 사도행전이 하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혹은 누가복음이 전편, 사도행전이 후편, 이렇게 두 책이 누가행전으로 하나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일컬어 누가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드라마를 보면 꼭 이 마지막 장면에서 잔뜩 몰입할 만한 내용들을 가득 담아두고 격정적인 음악과 함께 분위기를 이렇게 확 이끌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나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면은 그 맥이 확 빠지죠. 그러면 다음 내용이 더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오늘의 이 이야기를 다음 이야기에서 어떻게 풀어갈까, 이런 상관관계가 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행전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읽을 때 우리는 보다 더 성경을 풍성하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계시하시는데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 계시하신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신구약의 이 중간기 400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멈춘 것 같은 그 성전에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서막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포로된 자들이 막 일어나는 걸 우린 복음서를 보면 알게 돼요. 그리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영적으로 막 눌려있는 자들이 회복되는 그런 주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병자들과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 나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땅끝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땅끝은요, 병자들과 이방인들과 그리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가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후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가는 후편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처럼.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적을 막 그리면서 이렇게 사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편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행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답을 들으면 알긴 알겠는데 마음 한켠에서 그 예수님의 길을 딱 떠올려 보면 조금 이렇게 부담스럽기도 한 마음이 이 마음 한켠에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마구간에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100%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겠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솔직히 부담되고 그거는 좀 불가능한 일 같아. 이렇게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의 행적이 사도들의 행정과 꼭 닮아 있음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러한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누가는 분명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행전을 후편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 이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내가 기록하였노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을 하나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시작하는 것처럼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들의 행전도 동일하게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임하셨던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도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성령이 임할 때 무엇이 함께 온다고 해요? 권능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그들의 행전을 펼쳐나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것이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난 아니야.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난 안 돼. 더 이상 이제 그런 변명은 우리에게 할 수 없다는 것이요. 성령께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도 한켠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실 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주님의 뒤를 잇는 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방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사도들의 행전, 이 둘 다 그 시작이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로부터 파생된 단어 중 하나가 다이너마이트예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십니까? 굉장한 폭발력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너에게 다이너마이트와 강력한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행전을 일컬어서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본다면 그 시대의 약자면서 아웃사이더이기도 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당당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주의 은혜가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펼쳐나가기 시작된 것이죠. 성령의 폭발적인 권능으로 무장한 제자 공동체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불을 막 번져나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시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성령의 불이 번져나가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종교의 껍데기로 사로잡혀 있었던 기득권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성전을 맡은 자들의 그런 영적인 색깔과 막 부딪히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뒤엎고 있었던 종교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생명력이 예루살렘을 뒤집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권능이 강한 만큼 사탄의 간교한 역사도요, 동일하게 자신의 터전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성령과 악령이 막 역사하면서 영적인 전쟁이 나타나는 것이요. 성령에 취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악령에 취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확장은요,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나가면서 정말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요. 나면서부터 3장에 보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전 앞에서, 그것도 가장 아름다워서 미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곳에서 이 안진뱅이가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유대인의 유전으로는요,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부정하다는 이유로. 그런 이유로 이 안진뱅이가 된 사람은요, 평생을 성전 문 앞에서 하루하루를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더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길도 차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 안진뱅이는요, 자신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마저도 절망의 포로요, 영적으로 눈이 먼 자요, 눌린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해서 이 병자를 찾아가게 하시고, 그 역사로 인하여 안진뱅이가 어떻게 됩니까? 눌렸던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되는 은총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임했고, 그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눌렸던 것으로부터 회복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으로 인하여 그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의 해가 펼치게 된 것이에요. 예배가 회복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때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새로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놀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과 다르게 성령의 역사를 멸시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부류도가 함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또한 이 두 가지 반응이 일방적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그 성령의 권능에 내가 동참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그 선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연이어서 맡아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올바르게 결정을 내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은 자들이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 권능을 봤어요. 막 혼란스럽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연이어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시작을 하죠. 비록 이 기득권자들의 교리적인 반대로 인해서 이들의 사역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긴 하지만 복음 전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유발하며 믿는 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4장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설교를 막 하니까요, 그 가운데 선택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흥의 물결은요 결코 이런 무풍지대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삶이 고단하다거나 수월하지 않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은요 성령의 이 역사 가운데 언제나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이러한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대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으로 주장하게 하시리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막 동참하는 사람들은요 눈앞에 있는 현상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간악한 공격은요 교회 외부와 내부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이 시작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외부에서 가해지는 공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백성들과 성전 이 기득권자인 관리들과의 결정이 갈리기 시작해요. 회개하는 백성들이 막 5천 명이나 생기는 반면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 그리고 이 사두개인과 같은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싫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의회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치 기구였어요. 여기가 총 종신직으로 71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요,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70인 이렇게 70명과 대제사장 1명 71명이 이렇게 이루어진 종신직 자치 기구예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 사회에서 정말 최고의 권력이었습니다. 종교적, 정치적 권한을 다 거머쥐고 있었거든요.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는 질문을 보면요 이 재판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날 때부터 이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회복이라는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 권력이 그리고 이 권한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더 막강한 정치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이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그거 먼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고침과 회복이 아니라 자신들만이 누리고 있는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그들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성전 가운데서 이런 안진뱅이가 평생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걸하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가 아니라 자신들의 은혜의 해가 마음껏 펼쳐졌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가 외부로부터 이렇게 방해받는 요소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 발생하는 강력한 저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강력하면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라고 묻느냐?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어떠한 권세입니까? 성령의 권세로 붙들려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묻죠. 거기에 대해서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앞에 섰느니라.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죠. 성령의 권세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갔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병자가 회복된 것을 보아라. 너희들이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너의 권력과 너희들이 믿는 그 유대인들의 유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복음도 이런 회복과 주의 은혜를 펼쳐나갈 수가 없다. 이 결과를 봐라. 이 결과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은 성령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기득권자들의 이 수호자들이 사도들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은 표적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고, 자신들 또한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으며 이 모든 일에 이미 백성들에게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들도 더 이상 눈앞에 있는 표적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정치와 이런 막강한 종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론이 막 들끓기 시작하니까 그 눈치를 보면서 더 이상 이렇게 압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득권과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적당히 억압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보내줄 테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러한 명령밖에는 이 사내들인 공예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의 반응은요, 결코 타협이 없어요. 19절 20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결국 관리들은요, 이 사도들의 단호함에 어쩔 수 없이 적당히 위협하면서 이렇게 내보내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강한 권력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증인이라고 하죠.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사도들의 행정 가운데 지금 어떤 고백이 울려 퍼지고 있나요? 보고 들은 것을 너희가 막느냐? 나는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증인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이 나를 붙들고 계속해서 그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어 성경에서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witness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증인.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인 원문인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증인을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부터 파생된 단어가 mother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용어예요. witness라고 하는 증인과는 순교자, 그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도들의 정체성, 이들이 말하고 있는 자신들의 증인으로서의 의미, 그것은 그저 눈앞에 있는 이 현상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까지 목도하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걸어나가는 사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증인인가? 그저 눈앞에 있는 현상만을 보고 듣고 판단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성령의 인도와 그 역사하심까지 바라보며 권능에 붙들린 mother, 그 순교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어떤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많이 연약한 거, 눈앞에 돈이 불쑥 들어오면 한순간에 보고 들은 것이 뒤바뀌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닌가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보고 들은 것이 뒤바뀌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개념이 참 많이 무색해졌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 아니라 점점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요, 우리 또한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며 그것을 쫓는 인생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눈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예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판단하면 보고 들은 것이 바뀌겠죠. 내 목숨이 달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바라본다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진 않을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행전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권능이라고 하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강력한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야, 이것이 바로 너희가 걸어가야 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야 라고 보여주면서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예수님이잖아, 난 안 돼. 이제 그러한 궁핍한 변명은 성경을 읽으면서 다 내려놓으라고 누가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순교자와 같은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나가는 그러한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우리의 삶의 가치관, 방향성,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똑같은 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행적을 바라볼 때,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의 행전이 시작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 끙끙 앓고 난 안 되지, 난 왜 안 될까, 이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우리가 굳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주께 있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내 영광이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과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마지막으로 선포할까요? 오직 예수 나의 십자가 능력 속에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예수님과 나를 구분짓지 않고 나는 안 돼, 나는 연약하니까 안 돼, 이런 궁핍한 변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사도들이 그대로 걸어나간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고 들은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 관원처럼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주님을 따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가운데 방해되는 모든 것 제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장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을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동일한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권능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고아와 객과 가난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시작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생명까지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활짝 여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되어 내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주시고 주의 충만한 은혜를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부자 관원처럼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보고 들은 것을 따라가기엔 내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주여, 빛 대신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환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땅끝까지 나오라고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초대장 가운데 우리가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언제나 외칩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고아와 객과 과부와 같은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을 꽁꽁 부여잡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보고 들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대로 우리 또한 동일하게 승리하는 행전의 역사를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성경의 행전을 쓰게 하시고 누가 행전을 쓰게 하시고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방불케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꿈을 꿀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으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축복하시고 이곳으로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가 양천지방과 서울남년의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그 너머를 위해서 열방을 헤어나가는 성령의 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되는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드린 손길 가운데는 평강이 되어서 이 예물이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일터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